오늘 토요일 밴드로 모였습니다. 국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미주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감정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보내셨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것 한 가지면 정말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밴드 모임 가운데 그 주시는 은혜를 꼭 붙잡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를 살면서 밴드 모임을 통해 점검하라는 메시지의 주제를 품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우리의 죄를 점검하는 일,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 안에 점검해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야 예배만 잘 드리고 또 죄만 내 힘으로 이기는 종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나눴죠.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부르심이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숨이 막히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명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갖는 것 아닐까? 또는 목회자들만 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 어떤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는 목양의 사명자로 다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만으로도 자책감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책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그래서 온라인 교회까지 오셔서 리더십이 되셨지만 나의 연약함을 보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상처에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쉽게 우리가 허락받은 사명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을 너무도 쉽게 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고민하다가 가장 우선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일이 부름받은 곳에서
허락하신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초점을 맞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게 하고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보다 내가 먼저 유익하고 기뻐할 만한 일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증거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당하던 사람들 중에도 제 곳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보다도 내가 유익을 누리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한 내적인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익하다고 여겨질 때, 또 어떤 영향도 선하게 감당할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것이 저 스스로의 사명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려놓고 싶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만을 점검하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자책감과 죄책감 가운데 있었을 그에게 예수님은 똑같은 구조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세 번 부인했던 그에게 숯불 앞에서 세 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자책감과 죄책감이 일어날 때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 앞에서만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교회에서 섬김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메시지는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입니다. 베드로는 그 메시지 하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성적인 성품은 혈기가 되게 많은 사람이죠.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사람입니다. 그가 분노가 일어나면 자신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벨 정도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오늘 메시지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한 이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성품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온라인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더 어려웠어요. 모이는 것도 어렵고, 모임 이후에 속회 모임은 상상도 하기도 힘들고, 주변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가득하고,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유대교인들에게서도 힐난을 받고, 그 중에는 가족들에게 위협을 받는 일들도 있었겠죠. 어디 하나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한 가지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한 거예요. 많은 분들은 사명을 점검하라고 하면 내게 주신 사역의 자리를 사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가 기쁨이 되면 이어가고 기쁘지 않다고 하면 사역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사명자의 마음은 아닌 거죠. 사명자는 부르신 분의 마음에 흡족한가가 사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렇게 고백했다면 삶으로 증거할 길은 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을 먹이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민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 속회원들 안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실제로 베드로는 이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이상 그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돼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여겼던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도 안 될 만한 일생일대의 자신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유대인에게만 임하시는 게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임하시는구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전에는 살고 싶어서 십자가를 도망갔던 이였었는데 살아야 되니까요. 살고 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19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죽음으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점검할 길은 한 가지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양을 먹이라는 일에 순종할 그 마음이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할 유일한 사명의 점검이에요. 사역지도 아니에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역이냐 아니면 지금 감당해내야 하는 사역이냐도 아니에요. 우리의 속회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께 사랑만 드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사명을 확인해 주실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어제 금요 성령 집회 오셨던 오일영 선교사님의 삶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삶에서 사진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김예일 선교사님, 아드님을 먼저 몽골 그 사역지에서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드리셨던 분이시죠. 그분과 김여일 선교사님과 실제로 제가 작은 시골교회 목회할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모시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이 정말 사명자시구나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이 아드님, 20대 초반의 아드님을 몽골에 선교사로 보낼 때 사실은 굉장히 어, 뜨거운 마음으로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전선 정리하다가 지붕에서 감전되어서 너무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어요. 심지어 그 영상을 누군가가 남겨놨어요. 그냥 전선을 양손으로 붙잡고 감전되어서 뒤로 넘어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떻게 그 영상을 맨눈으로 볼 수 있겠나요? 자기가 심지어 보냈는데. 그의 마음이 너무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그 김여일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얼굴에는 여전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심을 알게 됐어요. 정말 평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목회 임기가 남았음에도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사역을 오일영 선교사님도 이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다른 거 없어요. 나의 기쁨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사역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것.
나의 죽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 그 사명이 점검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학기를 달려가는 여러분의 온라인 교회에서의 리더십의 삶을 결코 주님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모두가 목양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확하고 또 온전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내게 주신 사명,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속회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는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나의 죽음으로도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신 마음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